네, 오늘 본문 말씀 다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천천히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교회를 믿다가 떠나신 교회 안 다니는 식은 고구마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장 많은 게 믿는 자들이 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과 용서가 전혀 없더라. 이제 그게 떠난 이유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모욕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때문에 너희 중에서 욕을 먹는다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You shall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도둑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제부터 먼저 이렇게 들게요. 저 도둑놈이었어요. 지금은 웃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해결을 주셨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간음자로 손듣고 이게 정말 목사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상처받고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 없는가를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에게 하는 소리.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가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지만 이 선포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를 잘 적용을 못해요. 그게 목사의 현실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선포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 너가 도둑질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오늘 이 설교가 가능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본문을 제가 제 가지고 있는 성경 전 앱에다가 도둑질이라고 딱 치니까 바로 첫째 딱 뜨는 게 로마서 2장 21절 말씀. 첫 번째 딱 뜨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을 새롭게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도둑질한 범죄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파노라마 같이 장면들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장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장면.
성경은 저 물건 내가 갖고 싶다고 마음만 먹어도 도둑질 한다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둑질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학교 정문을 나오면 그 정문 앞에 좌판을 깔고 삶은 고구마를, 정말 타박고구마, 아주 타박고구마 아세요? 예, 그냥 밤 같은 고구마인데 아주 고거에 삶아가지고 젓가락 찔른 구멍이 하나씩 다 나 있는 요 좌판을 놓고 아이들 상대로 팔고 있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사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갑자기 부엌에 있는 어머니 저금통이 보였어요. 그 저금통 안에 이렇게 보니까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고, 그래서 젓가락으로 저금통을 이제 이렇게 막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그 좁은 그 틈 사이로 5원짜리 지폐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거 싹싹싹싹 꺼내가지고 돈을 훔쳤습니다.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갔는지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크기의 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넣어놨어요. 바보 아니야?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들켜서 제가 기억에는 회초리가 4개 정도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다구치는데 학교 앞 정문에서 팔고 있는 그 삶은 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그랬다니까, 왜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 안 하고 이런 짓을 했냐고 혼내면서 어머니가 엄청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행위, 도둑질이죠. 그러면 우리 이 도둑질이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냐?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봐요. 우리 삶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 물건을 팔 때 손님들을 속이는 거 도둑질입니다.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값을 속여서 파는 거 도둑질입니다. 특별히 물건 파는 분들의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파는 거, 그 다음에 원가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또 고용인, 직장인이 사장님, 고용주를 속이는 거 도둑질이에요. 회사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남용하는 거, 여러분 그거 A4 용지 하나도 그런 거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게으르게 일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서 지각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찍 퇴근하고 도둑질입니다. 정해진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도둑질이에요. 저는 한국 공장 이 만도기계라는 데를 다녔어요. 만도기계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을 출장을 많이 갔어요. 이 자동차 회사니까 일본 주로 가는 데가 이제 도요타 자동차였어요. 어느 기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코리안 타임인 것 같아요. 12시가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12시가 점심시간이면 11시 50분에 식당에 다 와 있어. 12시에 기계를 꺼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다 정리해놓고
10분 전에 다 식당에 와 있어요. 식당도 뭐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다 와 있어요. 1시까지인데 1시 10분 전에 와서 기계 워밍업하고 이제 오후에 생산될 물건을 세팅을 해놔야 딱 1시 되면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1시에 기계 스위치 올려요. 그리고 물건이 나오는 거는 1시 15분 정도부터 나와요. 일본을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제가 일본 공장에 가니까 12시 점심시간인데 식당에 12시 10분 15분에 다 들어와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했더니 12시에 기계를 딱 꺼. 그리고 정리하고 와요. 그리고 그 짧은 점심시간에 먹고 나서 10분 전에 가서 기계를 다 켜. 워밍업 해가지고 자로 뭐 다 책정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딱 1시 되니까 물건이 탁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장이 직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런 사례들 많죠. 또 내가 누구에게 돈을 좀 빌릴까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그 빌린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갚을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돈 빨리 갚으세요. 되도록이면 없어도 10불이라도 매주 10불씩 갚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잊어버리고 잊지 마세요. 왜 빌릴 때는 신경 써놓고 빌리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계세요? 아무리 큰 돈이라도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갚을 마음이 있으면 빌려준 사람이 굉장히 감사해요. 나중에는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을 때 눈치 보면서 집사님 혹시 제가요? 예. 옛날에 빌릴 때는 집사님 제가 얼마 좀 필요한데 막 이래놓고 나중에는 뒷짐지고 있어요.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혹시 예.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 먹는 거에서 조금 잘라가지고 10불이라도 10,000불을 빌렸다 10불이라도 갚아 10불 매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가? 도둑질은 단지 훔치는 죄를 짓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요.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신뢰관계를 깨트립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행위. 따라서 이런 심각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듬뿍 실어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둑질 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왜 할까요? 첫 번째, 탐심 때문입니다. 소유욕, 욕심이 너무 심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다 아는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거 다 탐심이거든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인 이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냐한다. 여러분은 자꾸 우리는 뭔가 소유하면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비유되겠나.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고하지 않고 가지려는 그런 소유욕, 저나 여러분이나 잠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한 단어로 하면 공짜라고 그러죠. 공짜.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공짜 좋아하죠. 공짜 좋아하는 심리를 잘 표현한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을 보면 호박이 어떻게 들어온다? 네? 능꿀채로 들어온다.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데 능꿀채로 굴러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어요. 한꺼번에 뭔가 확 받는 겁니다. 호박이 능꿀채로 들어온다. 제가 이 속담을 생각하니까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있었어요. 호박이 능꿀채로 들어오는데 사이사이에 참외까지 끼어서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의 소유욕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소유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탐심 소유욕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절제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게 욕심인 거를.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어요. 왜? 성령의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유욕이 생길 때, 탐심이 생길 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맡겨야 되겠구나. 성령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절제의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그 탐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유욕이 절제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도둑질을 왜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선가 다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 때 해군사관학교의 교훈이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해군사관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었다면 진리를 구하자. 우리 학교의 교훈처럼 참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을 전했을 텐데 그때는 불교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참 진리를 구하자.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그게 사관학교의 교훈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무인 사람이 없는 매점이었어요. 무인 매점은 지금 비유하면 큰 마켓과 똑같은 거예요. 안에 전자제품도 다 있고 조그만 전자제품도 다 있고 막 가지고 싶은 건 너무 많아. 그리고 물건 먹을 거 싹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CCTV 없어요. 지금은 바코드나 아니면 이 컴퓨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다 장부에 적듯이 자기 번호를 적고 생도 번호를 적고 무슨 물건을 몇 개 가져갔다 이렇게만 적어요. 안 적어도 누가 할 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인 매점에 기록을 해야 돼요. 가보면은 뭐 굉장한 것들 많아요. 그때 한참 유행한 게 이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이런 것들 막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작은 거 많았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늘 교육을 받는 것이 자, 사관생도의 품위와 양심을 떨어뜨리는 행동하지 마라. 물건을 너희들이 만약에 훔칠 때, 이 무인 매점에서 훔칠 때, 이 물건의 주인인 해군, 국가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은 한 달에 결산을 내면 나간 물건과 적은 물건이 똑같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19살, 20살, 21살 한참 뭘 갖고 싶었을 텐데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컨닝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을 낸 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남의 실력을 도둑질하는 거죠. 한 번은 다 컨닝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리의 신호를 어기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교통법규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 질서와 교통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면서 법의 권한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주인임을 부인하고 인간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될 건 아닌데 도둑질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도둑질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었을걸요? 불순종이 도둑질이다. 도둑질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물질, 환경, 건강, 생명, 시간, 자녀, 여러분의 달란트,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목사로서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네가 도둑질 했지 않냐?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니까 실제 얼마나 제 삶을 부족한 것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믿으시면 하면 크게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단지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도둑질에서 이기는 거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창조주이신가를 알면 도둑질에서 이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봐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의 영성은 파워거든요. 11조의 영성은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11조의 영성이고 삶의 파워예요. 여러분에게 이 11조의 영성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불을 벌었다면 하나님의 것은 얼마입니까? 100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불입니다. 천불을 벌 수 있도록 여건, 건강, 환경, 운전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천불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바로 아파트 맞은편이 대기업의 이사였어요.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 상상을 초월하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백혈병이 일주일에 500만 원씩 들어가. 일주일에.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2,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아니, 만약에 그분이 1,500만 원을 받았다. 자기에게 한 달에 마이너스 500만 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00불, 아이고 그 1000불로 어떻게 사나. 이 1000불 죽겠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10,000불을 벌어서 11,000불을 나가면 마이너스 1000불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으로 계속해서 돈이 한 달에 막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어떻게 해요? 1000불이라도 500불이라도 한 달에 온전하게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에서 10분의 10을 드리는 믿음의 파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11조의 영성과 도둑질하지 말라의 말씀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들어있는 의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 속에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줄게. 그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도둑질은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줄게. 도둑질하지 마라. 엄마한테 말하면 고구마 사줄게. 다시는 훔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나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자녀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의 핵심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아이성 전투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아간 이야기, 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은 31전 30승 1패입니다. 이 1패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패했는가? 도둑질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돌아보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에 외투와 금, 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지파 아간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로서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넉넉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오히려 더 끌어모읍니다. 넉넉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간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첫 전투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을 돌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어진 승리였음을 아간은 직접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아간은 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는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아간이 유다 자손 하나님의 백성임을 몰랐고 인식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잊어버렸다. 살다가 내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면 도둑질하게 돼요. 아간의 도둑질은 아간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더 심각한 게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아니 소중한 교회 공동체, 아니 가정, 여러분의 가정,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자를 대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도둑질하게 돼요. 그럼 그 도둑질은 내가 망하는 것보다 내 가정과 내 공동체가 패배합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 확장되고 또 교회 더 승리하고 내가 맡은 일이 더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울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저걸 갖고 싶어 한다, 내가 조금 더 챙겨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을 때 아니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은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때예요. 그때 성령의 소욕, 이것은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인식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그렇게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것의 소유가 주인이고 이것을 나는 그분이 단지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따르면 육신의 소욕은 자동 소멸돼 버려요.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들어있는 의미 두 번째, 너희가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에 복음 전하는 일이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나중에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일은 다른 이웃들이 하는 착한 일, 구제 활동, 그거 다 선한 일인데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선한 일은 차이가 뭘까요? 왜 선한 일을 할까요? 결국은 그 영혼이 선한 일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나누고 베푸는데 여러분과 저의 가장 공통분모가 뭐냐? 복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먼저 나눌 때에 그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그 떡과 복음이 같이 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의미인데, 그 나누는 것은 먼저는 복음 전하는 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수고하고 얻어진 결실, 하나님이 허락한 열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 것임을 알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풀며, 그 나누고 베푸는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까지 눈에 띄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죠? 제가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받을 처지입니다. 저는 그 삶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값 없이 받은 공통분모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그분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먼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나눔과 베품의 최고의 극치고 내가 살고 내가 충만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청년부 우리 5명 가는 청년부 후원 광고를 냈습니다. 풍족한 성도님이 아닌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목사님, 작지만 저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일부러 저한테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생명 살리는 선한 일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 중요한 것은 나눌 때 내 자신이 살아난다는 것. 특별히 복음 나눌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나눔은 이웃과 열방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랑 나눔의 최고의 실천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생명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예수 생명입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상관된 일인지를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라요. 결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짐하듯이 한번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 들어있는 의미 2가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고, 또 너희가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는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먼저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가진 물질, 시간, 달란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에게 또 교회 지체들에게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의 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새기시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런 것도 도둑질이었나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죽을 때 후회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씀이 이렇게 갈 것을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에 탐심,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오히려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여러분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